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이고 앞으로 일하실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의 내용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세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민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세계의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창세기 12장이 되면 세계의 역사를 전체를 다 성경 안에 너무 방대해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는 핵심만 뽑아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전체가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세계 역사와의 교류, 전쟁, 그런 접촉점이 일어나는 부분만 세계 역사가 성경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세계 역사는 아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세계사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밝혀져가는 세계 역사의 기록이고 동시에 성경 역사 기록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마치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믿는 경전인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 역사를 세계사 속에서 함께 기록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세계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 남겨두고 세계 역사의 기록과 증거들로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해 왔기 때문에 마치 보시면 복숭아와 같습니다. 복숭아를 보면 속에 이만한 알갱이 씨가 들어있고 겉에는 우리가 먹는 살이 있죠. 그러면 전체가 있는데 성경 창세기 전까지는 전체가 다 복숭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속에 있는 씨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역사와 접촉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거나 교류가 일어날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복숭아 살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어떤 세계와 동떨어진 경전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의 현존, 실존하는 것이고, 그 실존하는 역사 기록이 세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0장에 들어가면 노아의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그들이 각자 지방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지역민이 되고 때로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돼서 그 나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셈의 후예 중에서 셈의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증손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노아의 증손자가 낳은 그 증손자가 누구냐면 에벨인데 그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런데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나눠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거하는 세계가 나눠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살다가 셈의 후예들이 이렇게 함께 살다가 뚝 잘라가지고 이게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서 세계가 이쪽에 있는 나라가 되고 저쪽에 있는 나라로 나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지역이 나눠졌고
민족이 나라가 나눠졌다 그래서 벨렉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졌느냐? 그 벨렉이 사는 지역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셈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남아있고, 욕단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스바 지역으로 가는 길에 동편산 쪽에 가서 거했다 그렇습니다. 그 동편산 쪽이 어디냐 하면 티벳,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쪽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유목민족이고 그 이전에도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들은 뭘 따라가면서 사느냐 하면 풀이 무성한 초원을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동방으로 옮겨가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티벳 족속, 지금으로 말하자면 티벳이 있는 시장, 그리고 청해성,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쪽이 초원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길이 있고 초원길이 있죠. 그 초원길을 따라서 동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옵니다. 그 동방으로 이주를 해오면서 이쪽에 민족들이 많아지는데 이 욕단의 아들이 13명입니다. 아들만 13명이면서 그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 안 했으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기록했는데 13명이고 그 아들들을 낳으면서 욕단이 400몇 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낳은 자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축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먹을 수 있는 초원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동쪽인 겁니다. 그 동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죠. 알타이어로 말하면 그 동방에서 초원길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을 합니다. 알타이어로 읽으면 장당 문명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알타이어로 말하자면 장당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하자면 동방에서 최초로 거대하게 일어났었던 욕단의 후예들로 말미암아 일어났었던 문명국을 일컬어서 뭐라고 지금 역사 기록에 남아있느냐면 환국이라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황국 또는 한국,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황국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아시국입니다. 그 아시라는 이름에서 아시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문명이 이 아시국이라고 별명으로 불렸던 이 황국, 알타이어로 읽으면 장당국인데, 그리고 그 장당국의 수도 이름이 알타이어로 읽으면 장춘입니다. 지금 흔적이 중국 동북지방의 장춘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쪽에 장춘이 붙어 있느냐? 시베리아,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이름이 왜 그쪽에 이름이 붙어 있느냐 하면 그 나라는 유목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풀이 자라는 시기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중심이. 그래서 티벳,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번성을 했었던 문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명이 지구상의 기후 대변동이 일어나면서 유목국가였기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전에 이 국가가 12개 연방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너무 먼 거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동방이라고 불리던 지역부터 어디까지였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만주 지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곳이었기 때문에 12개 연방국으로 나뉘어서 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12개 연방국 중에 4개 연방국의 이름이 지금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국은 18개의 왕조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국의 통치자의 이름이 뭐였느냐면 환인입니다. 환인.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신시라는 나라입니다. 황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신시라는 이름인데, 제가 지금 이 역사의 말씀을 드리는 이는 욕단의 후예들이 동방으로 이주해 와서 이루어낸 문명이고, 이 문명의 흔적이 지금 만주와 내몽골 경계에 있는 홍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빨간 흙이 나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적산, 홍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유물들이 대거 출토가 되면서 지금 역사 기록들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을 일컬어서 홍산 문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홍산 문명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배달국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그토록 파헤쳤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고조선 이전의 역사들을 타고 올라가면 세메게까지 갈 터인데, 노아의 아들 세메게까지 뿌리가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막혀서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속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홍산 문명이 대거 출토되면서 그 동방으로 이주했었던 욕단의 후예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중간 끊어졌던 다리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홍산 문명인데 황하 문명보다 거의 1000년이 앞서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거의 1000년이 앞서 있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신시라는 나라인데, 그 신시라는 나라의 별명이 배달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는데, 중국집 배달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 신시라는 나라의 별명이 배달국이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그때까지 신시에 속해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티베트 족속이나 몽고족이나 우랄 알타이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민족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유목국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의 역사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문명이었는데 이 문명의 뿌리가 한반도 쪽으로 이주해 오고 고조선으로 이어져서 한반도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뿌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만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국에, 신시에 총 18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뭐였느냐면 환웅입니다. 왕을 지칭하는, 지금 대통령이라고 쓰듯이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환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에 총 47명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이 통치자를 지칭하는 호칭이 단군입니다. 47명의 단군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기록을 일제시대 때 일본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 모든 선비들이 다 알고 있었던 역사고 서적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역사책을 다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일본과 겹친 역사책만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일본 왕실도서관 지하에다가 밀봉해서 지금까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미처 수거해서 태우지 못한 역사 기록책이 몇 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진실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카자흐스탄 알마타 대학에서 언어를 전공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알타이어를 연구하다가 그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역사적 기록들을 또 내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홍산 문명이 출토되면서 이 배달국의 역사 기록이 출토가 되면서 중국이 지금 어쩌지를 못하고 쩔쩔매는, 자기들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로부터 파생되어서 나간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 때문에 못 견뎌 하다가 이 홍산 문명의 출토 유물들을 몰래 묻어뒀다가 3년 동안 끙끙대다가 3년 후에 그것이 원래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자기 것으로 둔갑시키는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탐원 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시원을 가짜로 만들기 시작한 탐원 공정이 지금 중국에서 발표가 되어서 우리 시조를 자기들의 시조라고 지금 중국의 역사박물관에 동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동방으로 흘러와서
우리나라에까지 흘러온 역사 기록들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독교인의 경전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 역사 기록 속에 엄연히 존재했었던 현실이고, 그 현실을 세계사를 다 기록을 하려니까 너무 방대해서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세계사는 세계사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복숭아 속의 씨처럼 핵심이고 그 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 세계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안목을 갖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E.H. 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살다 간 사람들의 실패 기록을 오늘 보면서 내 인생은 지금 처음부터 출발하지만 그 사람들의 실패 기록을 함께 읽고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나는 그 실패의 전체를 다시는 밟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했었던 그 성공의 기록 위에서 내 인생이 새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월등히 앞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입니다. 단순히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이런 거 외우는 게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었던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에게 거울로 두려함이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화장하시는 분들이 거울을 보면 뭐가 지금 삐뚤어졌는지 보고 고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그렇게 역사 속에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기록을 보면서 나를 지금 그 거울에 비춰서 바라보다가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연히 나의 문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두신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마치 봉사가 그냥 앞을 보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역사라 말합니다.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순 중북교회라고 하는 이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걸 중북교회의 역사라 말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여기에서 성가대 지휘를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 성가대 지휘를 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장년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그때 반주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란입니다. 어디 갔어요? 아, 저기 있군요. 40년 전의 일입니다. 중북교회 역사죠. 3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 교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중북교회에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대학 1학년 졸업한 전도사의 신분으로 담임 목회 역할을 했습니다. 84년부터 85년까지. 그리고 85년에 조덕빈 목사님 모셔오고 바로 사임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막 오자마자 사임을 하면 나는 어떡하느냐고 조덕빈 목사님께서 하도 붙드셔서 6개월 동안 더 사역을 하면서 그분에게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죠. 중북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역사 기록, 이걸 역사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수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예배당의 평수를 수치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공간을 수치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만들어내면 됩니까? 평수를 재면 되죠. 몇 평인지? 그럼 이 평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에 넓이를 재고 세로를 재가지고 둘을 곱하면 이 공간의 수치가 나옵니다. 몇 평이다. 이 공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수치로 환산을 하면 공간을 시간에다 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기록을 역사라 말하기 때문에 공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역사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의 단위가 수치로 환산하면 얼마겠습니까? 4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동서남북으로 걸어다녀보라. 너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방향을 지칭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공간의 수치가 4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동서남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북남동서입니다. 북쪽을 기준으로 돌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래서 북쪽이 기준입니다. 북남 그리고 해가 뜨는 곳부터 동서.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북남동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4입니다. 공간의 기본 단위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쓰는 24시간 60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후대에 만든 거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시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7입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7입니다. 그럼 4, 7은 28이죠. 예. 그래서 역사를 수치로 환산을 한다면 28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2절부터 8절까지 때가 나옵니다.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 2절부터 보면 한 절에 4개의 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몇 절까지 나오느냐면 8절까지 나옵니다. 8절까지 매 절의 때가 4때가 나오고 7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에 4때이고 7절이니까 4, 7은 28. 숫자로 세보세요. 2절부터 8절까지 숫자로 때를 다 세보시면 28개의 때가 나옵니다. 역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역사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나타났고 앞으로 나타날 역사가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벗어난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이 때를 세분화시키면 이제 이유를 붙이겠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결혼해서 웃을 때, 실패해서 울 때, 이러면서 이유를 붙여가면서 세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28가지 때를 벗어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8가지 때만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28가지 때를, 이제 날 때가 빼고 죽을 때 빼고 26가지의 때가 우리의 인생,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인생 쉽죠? 어떻게 하면 쉬워지느냐면, 이제 날 때나 죽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못 정하니까 이 26가지 때가 내 인생에 나타나질 터인데, 26가지 때를 매우 유익하게, 그 모든 때를 행복하게 살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28가지 때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지금은 내가 그러면 뭐 할 때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제가 첫 주부터 4주를 설교하면서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사랑할 때이죠. 일어나서 부둥켜 안고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미안해하고 이제는 끌어안고 사랑할 때겠죠. 성도와 목회자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제가 신앙의 스승으로 늘 마음에 두시는 분이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스승이라고 한다면 장경재 목사님이시고 설교적인 스승이라 한다면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목회적 스승인 장경재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느냐면 만주 봉천에서부터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서울 화곡동에 개척하셔서 목회를 평생 그 교회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주 봉천에서 목회할 때에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설교에 한 번씩 꼭 만주 봉천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얘기만 들으면 다 알아요. 스토리를 1000번, 10,000번을 들었을지 몰라요. 내가 만주 봉천에서 시작하면 성도들이 벌써 키득키득 웃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의 설교에 눈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맨날 우리 목사님은 만주 봉천 얘기밖에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이 지극해서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이 별것 없는 것 같은데도 놀랍게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 목사님이 대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부목사님들과 함께 대신방을 하는데 하루 7집 대신방을 하셨어요. 하루 7집 대신방을 하시면서 얼마나 맛있는 거를 잘 대접하셨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집 한 집 남았어요. 마지막 집 한 집 남아서 마지막 집에 오후 5시 넘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제일 가난한 성도 집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뭘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목사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아침부터 고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음식이 고구마 쪄놓은 겁니다. 하루 종일 6집을 신방하면서 배들이 이만큼 불렀어요. 맛있는 거 먹고. 고구마를 딱 보더니 부목사님들이 손을 안 댑니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배가 이렇게 부른데 거기에다가 소화도 잘 안 되는 고구마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랬더니 70이 다 되신 장경재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고구마 상을 앞에다가 딱 끌어다 놓고 맛있게 그걸 다 껍질 벗겨서 다 드셨어요. 그리고서 신방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가셔서 부목사들 대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집이 그렇게 가난해서 고구마밖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고구마를 내놨는데 너희가 그것을 안 먹으면 그 영혼이 받을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그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어떻게 고구마에 손을 안 댈 수가 있겠느냐? 젊은 너희들보다 나이가 70이 다 된 내가 소화력이 더 좋겠느냐? 소화제 가져오너라. 그게 성도의 목회자를 향한 사랑이었고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고구마 때문에 마음 다칠까 봐 그 목사님은 하루 종일 먹은 배부른 배로 그 고구마를 다 드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가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설교 못해도 상관없어요. 10,000번을 만주 봉천에서 살 때 이러셔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문제였던 거지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종일 고민하다 내놓은 그 성도처럼 목사님 사랑하십시오.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 때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날 때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는 죽을 때인가 보다.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 때인가? 제가 서울의 서초동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할 때에 전도사와 성가대 지휘를 동시에 했는데 성가대 지휘를 끝내고 성가대 바로 옆에 이제 앉아 있는데 성가대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니까 죄송하지만 내 눈에도 너무 지루했거든요. 너무 지루하니까 옆에 계신 다른 권사님한테 툭 치면서 내가 이번에 점을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신통하게 잘 맞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보고 왔는데 너무 신통하게 잘 맞춘다니까 그것도 예배 시간에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바로 옆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팔꿈치로 툭 치면서 시끄러 그러면서 조용히 시켰거든요. 그러더니 조금 잠잠해지니까 조금 있다가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그 점 보고 온 권사님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어디야? 여러분, 근데 거기가 어디야? 왜 묻습니까? 뭐 하려고? 몰래 가보려고. 몰래 가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물어보려고. 쑥스러워서 점 보는 데는 못 가니까 요즘엔 어디를 가시는 줄 아십니까? 무당 권사님들한테 가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하다고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무당 권사님한테. 무당 권사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당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예언을 하느니 뭘 하느니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 옮기면 망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무당 목사님들도 많고 무당 권사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꼭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양심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양심을 동원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외면합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부족해. 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달란트가 부족하고 재물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뭐 해야 될 때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덮어버립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거 빼앗으려고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채우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채우셔서 일하게 하셔서 일을 끝내놓고 보니까 나는 채워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가 안 됐다라고 부족하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외면해 버리니까 나는 여전히 준비 안 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기도 제목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아무 준비가 안 됐어도 순종하십시오. 준비는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았더라 그 말입니다. 12광줄이 가득히.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거대하게 보이고 세상의 문제는 눈꽃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봅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들여다보고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점점 커지죠. 이렇게 커진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분 같아요. 옛날에는 홍해를 가르셨는데 요즘은 잠잠하신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이렇게 커지니까 못 사네, 죽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보시면 세상의 문제는 눈꼽만도 못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실제로 행하십니다. 제 사역지에 가면 전에는 사륜구동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퀴가 막 돌아가지고 바위를 타고 넘어갈 수가 없고, 그걸 바퀴를 딱 굴려서 앞바퀴가 들어가면 그 다음 바위가 차 배에 탁 걸쳐버려요. 차가 앞뒤로도 꼼짝을 못합니다.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차 바퀴가 막 타는 냄새 진동하면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도로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바위들이 처음에는 없어지더라고요. 비포장인데 단단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길에 시멘트 포장도로가 80% 이상 시멘트로 쫙 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져서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천둥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둥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듣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듣고 하나님 두려워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뭐로 증명이 됩니까? 아무것도 증명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고서 확신을 못 갖죠. 긴가민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준비 안 됐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내가 준비해서 일해야 될 줄로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어서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도 기쁨되게 하시고 슬픔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요셉처럼 생각하십시오. 감옥에 갇혀도 구덩이에 빠져도 그건 내 눈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시작하시는 때가 됐다라는 걸 요셉은 분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평생 꿈꾼 일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뭔가 순간을 만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구덩이에 갇혀도 상관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일을 시작하시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작하실 때 그 하나님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때가 한 때가 아니라 두 때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가르쳐 주시고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슬픔의 때가 있고 행복의 때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때가 항상 짝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게 짝이 되어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가 있고 승리의 때가 있죠. 이 두 때가 짝이 되어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1절에서 때를 따라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가 뭡니까? 슬플 때와 행복할 때 이 때를 다 합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란이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참 잘 쳤습니다. 근데 저 에란이가 피아노를 치는 거하고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거하고 누가 더 잘 치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바이엘까지밖에 안 쳤습니다. 누가 더 잘 치겠습니까? 에란이가 잘 치겠습니까? 제가 더 잘 치겠습니까? 홍정루님, 딸이니까 분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더 잘 칩니다. 죄송하지만 에란이보다 제가 훨씬 잘 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건반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치는 거니까. 얼마나 잘 놀겠습니까? 제가 더 훨씬 잘 칩니다. 에란이는 악보대로 쳐야 되니까 조심스럽고, 나는 마음대로 치니까 내가 훨씬 잘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잘 치는 거를 여러분이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피아노 깨지는 소리가 나겠죠. 절대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느라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멋대로 살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내 성격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내 잘난 맛에 그냥 세상을 살아버립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참을 때 참아야 되고 섬길 때 섬겨야 되고 내가 낮아져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내 잘난 맛에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개같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때에 맞춰 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지멋대로 사는 인생이 망나니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보면 어울리는 화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화음이 있습니다. 어울리는 화음이라 그러면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화음이 어울리는 화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찬송가에 있는 악보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울리는 화음만 갖고 만들어지는 음악이 있습니까? 어울리는 화음만 갖고 도미솔만 갖고 만드는 노래가 있다면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화음 속에 때로는 불협화음을 넣고 그 음악의 심오한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곡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울 때만 주시면, 성공할 때만 주시면 행복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깡보리밥을 먹어보셔야 쌀밥이 맛있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깡보리밥 삶아도 삶아도 부드러워지지 않잖아요. 자기끼리 안 붙잖아요. 아무리 삶아놔도 바구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걸어놓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리고 나서 그걸로 밥을 다시 삶으면서 거기다 쌀 좀 얹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 얹어갖고 그 쌀밥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밥그릇에는 깡보리밥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쌀밥 먹는 게 얼마나 소원입니까? 부들부들 맛있는 밥. 그러다가 쌀밥을 먹으니까 쌀밥이 맛있는 밥이 아닙니까? 쌀밥만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사람은 맛이 없어가지고요, 자꾸 별걸 찾습니다. 그래서 쌀밥 먹는 세상이 돼갖고 다 쌀밥 먹으라 그랬더니 요즘에는 보리밥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쵸? 보리밥집. 저 시 외곽에 있는 맛있게 하는 보리밥집 찾아다니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맛있는 줄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맛있는 걸 맛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맛없는 걸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행복의 때가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행복의 때를 맞으면 내가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고난의 때에 준비되지 않고 행복의 때를 만나도 망나니처럼 막 그냥 낭비하면서 살아버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행복의 때는 찾아오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화음과 어울리는 화음을 섞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의 때와 고난의 때, 행복의 때, 웃을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화를 시켜가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뭔지, 참 아름다운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운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 두 가지 때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한 개씩만 따로 떼어서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슬픔은 싫어요. 행복의 때만 주세요. 하나님 실패는 싫어요. 성공의 때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원하는 게 뭡니까? 고난은 싫어요. 다 이 기도 제목 들어보면 합격만 주세요. 행복만 주세요. 성공만 주세요.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세요. 한번 자갈밭에서 한번 굴러볼라 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뭐냐 하면 이 고난의 때와 행복의 때를 어떻게 조화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걸 싫어하는데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 때를 조화를 맞춰서 받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영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사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 안 보이죠. 영혼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이죠. 근데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시간 안에다 두신 거예요. 그 시간의 속성이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 있죠. 제가 여기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깐난애기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안고 다니느라고 성은이 안고 다니느라고 권사님이 되게 힘드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고 보니까 깜짝 놀라게 지금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첼로를 연주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30년 변했어요. 몇 살이에요? 예? 33. 오 마이 갓. 징그럽게 컸네요.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간 안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저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크기만 하면 괜찮은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늙잖아요. 그래서 안 늙게 하려고 주름살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나 불가항력입니다.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의 속성은 변화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늙습니다. 그리고 쇠는 땅속에서 캐내놔서 시간 안에 딱 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녹이 씁니다. 녹슬지 말라고 페인트 칠을 칠하고 해도 삭습니다. 그게 시간의 영향입니다. 나무는 심어놓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라죠. 자란 나무를 뚝 잘라놓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썩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영원하다 그러십니다. 시간의 반대말이 영원입니다. 영원의 반대말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신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 만드시고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 만드신다는 약속도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강을 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시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의 때이고 또는 이삭의 때고 또는 야곱의 때예요. 그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니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루 같아요. 현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은 해를 멈추시고 나에게 전투를 행하셔서 승리를 안겨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영원과 시간이 차이가 나서 우리에게는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면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지금 일을 계획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딱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사건을 시간 밖에 계시니까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이 한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니까 시간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있어야 되고 성장하신 때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때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가 있으셔야 되고 3일 동안 들어가시는 때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시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시간 밖에서 일하시면 한순간이신데 시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걸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시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일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순차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줘서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한 사건으로 그에게 축복으로 딱 주셨는데 이것이 시간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 되니까 이것은 시간 속에서 이삭을 사모하는 때가 있어야 되고 이삭이 잉태하는 때가 있어야 되고 또 기다렸다가 출산하는 때가 있어야 되고 사람 노릇하려니까 성장하는 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삭이 이제야 어른 노릇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선물을 딱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이 행복과 축복을 한 사건으로 딱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을 딱 주면 그게 행복인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 행복이 행복인 줄 알기 위해서는 고난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리밥 먹을 때가 있어야 쌀밥이 맛있는 걸 아니까 그럼 보리밥 먹어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보리밥 먹으면서 쌀밥을 사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쌀밥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순차적으로 버리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의 때가 있고 행복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따로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몇 가지 때입니까? 하나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웃을 때를 주시는 하나의 때인데 인생들 속에서 나타나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서 이 두 개가 하나로 아름답게 조화가 될 때 인생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 뭐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고난을 받을 때는 슬픈 일을 당할 때에는 그 다음의 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이 슬플 때에 기쁠 때를 기대하면서 이 두 가지 때가 합쳐져서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슬픔의 때를 만났으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기쁨의 때를 주어질 때 이것이 합쳐져서 나의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의 때로 합쳐서 받으면 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걸 자꾸 잘라요. 슬픔의 때 딱 잘라서 나는 죽겠다.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노래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두 때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서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하실 때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두 때를 조화롭게 한 때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때로 받으시면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하러 왔더니 사람들이 전도받기는커녕 완전히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감옥에서 온몸이 쑤셔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바울은 찬미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와 그 권속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개척교회 세우려고 갔어요.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갖고 다 모아서 개척교회 멤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섰다가 딱 그 간수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속들을 다 세례를 받게 하시니까 개척교회 멤버가 다 채워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뭘 받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때를 한꺼번에 묶어서 봤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세워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록 힘들어도 오늘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만드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행복의 때를 함께 바라보시고 이것이 나의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고 두 때를 한 때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